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종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날이 무척 춥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좀 많이 추울 거라 그러는데 말씀 제 신앙적 생각 나누기 전에 잠깐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날씨에 광주에서 신축 아파트가 무너져서 6명의 분들이 지금 생사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연락이 된다고는 하는데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광주에는 눈도 지금 폭설이 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그 매몰된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것은 압니다. 하나님,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그 흙더미 속에 갇혀서 어떤 상황인지 도저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정말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얼어 죽지 않도록, 동사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이제 3일째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살아있다면 그 가운데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여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이 생기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다, 뭐 마약 중독이다, 혹은 도박 중독이다, 혹은 섹스 중독이다, 게임 중독이다 하는 많은 중독들이 있지만, 우리 신앙의 시각에서는 중독이라는 것은 그 정체성, 그 정의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내게 있어서 그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 대신 들어앉아 있는 무엇, 그것을 중독으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 중독에 많이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 그의 삶에 있어서는 자녀가 하나님 노릇을 할 수도 있고, 돈이 하나님 노릇하는 경우는 뭐 아주 일반적이고요. 아주 다반사고, 출세, 권력, 사실 다 중독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다른 것은 차라리 하나님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중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목사 중독도 있습니다. 목사가 나에게 있어서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로 들리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그 설교나 혹은 상담이나 또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거는 비단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그 맥락이 아니라 어떤 목사에게 너무나 천착해서 그 목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할 것 같고 우리 신앙에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생길 것 같이 생각된다면 그 사람은 목사 중독자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영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없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 나그네 인생을 정리하고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삶을 못 살 것 같으면 그것은 이미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뭐 다른 건 다 떠나서 저는 돈 없는 그리스도인으로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것이 솔직한 그의 영적인 상태라면 입으로는 뭐 어떻게 얘기할지라도 실제로 돈이 없을 때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만 쌓이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는 다 어디로 간지 사라져버리고 뭐 그렇다라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사실은 돈입니다. 하나님은 그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 옆에서 나를 돕는 도우미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앞뒤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비염이 좀 심해서 콧물이 갑자기 좀 흘러갔고요. 죄송합니다. 이젠 그런 중독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에 갖고 있는 중독들,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빠져 있는 그 중독들을 치유하는 것, 치유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자리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하고 하나님이 원래 계셔야 될 하나님이 자리매김을 하시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치유고 그것이 바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모습입니다. 예,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메타라는 뜻은 초월적인 이란 뜻 혹은 미래의, 장차의 그런 뜻이죠. 그리고 버스라는 거는 월드, 유니버스 할 때 버스니까. 그래서 이제 장차 올 세상 혹은 초월적 세상,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도 하는 이제 이 메타버스 시대는 분명히 더 지금도 오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맞물려서 더 급속도로 올 겁니다. 이제 이 메타버스 세상이 본격화되고 일상에서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메타버스 관련돼서도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상용화되기 시작하면 그 중독 현상은 여태까지의 게임 중독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심각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녹록치 않은 세상에서 여기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정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신앙이라는 그 모습을 뺀다면 기쁜 일보다,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고단하고 슬픈 일이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세상에서 사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상현실로 다 빠져들어갈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못난 모습도 없고 남과의 어떤 열등의식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자극적이고, 그것이 섹스건 아니면 게임이건 아니면 춤이건 오락이건 아니면 뭐 관광이건 뭐건 공연이건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한 공연도 이제 점점 현실화돼 가고 있고, 얼마 전에 그 BTS인가 하는 그 친구들도 메타버스에서 공연했는데 어마어마한 관객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현실화돼 가는데 그 중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는 메타버스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그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아서 메타버스 교회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서둘러서 많은 교인들이 이제는 실제적으로 교회당에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메타버스 가상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의 쇠락을 피할 길 없다라고 떠드는 목사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한마디로 개소리입니다. 정말로 그거는 개소리입니다. 이 유튜브 목회가 일반화되면서 자꾸 퍼져나가면서 이상한 현상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전에는 목사들이 예배당에 모여 출석하는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환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당의 외형을 멋들어지게 짓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어떻게든 멋있게 지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그 화려함과 웅장함 때문에라도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고, 뭔가 완전히 왜곡되고 잘못된 자부심이죠. 만족감을 더 느끼게 하고, 그리고 수백 명보다는 수십 명보다는 수백 명, 수백 명보다는 수천 명, 수천 명보다는 수만 명, 수만 명보다는 수십만 명이 출석하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만족도 얻게 하고, 목사들은 점점점 더 권위자가 되고 무언가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 같은 만족감과 충족감을, 그 야망이라는 그것을 사실은 비전이라는 이름 속에 숨어 있는 야망과 더러운 욕심인데, 예전에는 그러더니 이제는 이 유튜브 목회, 유튜브 교회가 많이 생기면서 그 현상이 똑같이 유튜브로 지금 또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을 전담을 하기 위한 그런 교회들의 유튜브 사역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과 혼동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그거대로 의미가 있고요. 이 목사들이 유튜브 조회수에, 사역자들이 유튜브 조회수에 또 목을 또 매답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1000명대보다 10,000명대 되면 자기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또 십수만 명이 되면 더 큰 목사, 더 큰 사역자, 더 큰 주의 종이 된 것처럼 건방을 떨고 앉아 있고, 자기 설교가 조회수가 수십만 조회가 나오고 수백만 조회가 나오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이 착각들하고 앉아 있고, 세상에선 그럴 수 있죠. 100만 조회, 구독자 몇십만, 몇백만, 그런 것들이 큰 의미를 갖고 돈벌이하고 직결될 수 있겠지만, 목회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그것에 연연하는 순간, 그건 사실은 그냥 세상 기업하고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전의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오프라인 실제 현실에서의 웅장하고 화려하며 엄청난 교인 수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 이제는 유튜브에서 조회수와 구독자를 얼마나 가져가느냐의 모습으로 또 변질돼서 또 교회를 타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계속 그렇게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연하고 아주 그냥 목을 매다는지 아주 속이 터집니다만, 그렇지만 그게 또 현실입니다. 지금 또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그 가상현실로 들어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설교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메타버스 세상에서 서로 회의도 하고 대화도 가능하니까 그런 거 하면서 교제한다고 또 나누는 그런 편리성과 그런 효율성을 제공하면서 거기에서 목회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떠드는 이런 한심스러운 목사들이 이제 마구마구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회의 초점은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단 한 명의 영혼에 모든 초점과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목회는 다 거짓말입니다. 99마리의 양을 산에다가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지 않는 목자는 다 사꾼이고 나쁜 놈입니다. 메타버스 교회, 메타버스라는 것을 교회의 하나의 수단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또 교회 성장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또 성장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먹는 목사들은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워낙에 죄인인지라 저지른 죄악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도 참으로 징그럽게 회개 못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은 분명히 압니다만, 이 한국교회가 외형적인 성장과 교인 수의 양적인 증가에 목을 매달면서 그것이 마치 영적인 부흥인 것처럼 하면서 지금의 작금의 이 한국교회의 상황을 만들어놓은, 이 엉망진창인 한국교회 상황을 만들어 놓은 주역들이 이제는 또 그 못된 습성, 그 악마적인 속성, 그 욕심 덩어리를 못 버리고 또 메타버스 교회 만들어 갖고서 구독자 수 몇십만, 몇백만, 조회수 몇십만, 몇백만, 몇천만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 욕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더럽고 추악한 또 하나의 번영신학이자 성장신학의 모습입니다. 이 짓거리를 또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또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면 교회는 쇠락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정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따위 거지 같은 신앙의 모습 때문에 양적 성장 추구하고 수적 성장 추구하면서 한국 교회를 이만큼 망쳐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똑같은 패러다임으로 가상현실로 옮겨서 똑같이 한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얼마나 사탄적이고 얼마나 악마적이냐고요. 메타버스 교회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교회의 양상이 따라가면서 그것을 맞춰야지만 교회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지극히 썩어 문드러졌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살아있으면, 성령님의 역사심이 살아있으면 시궁창 같은 곳에서도, 정말로 카타콤 같은 지하교회에서도 교회는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겨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정말로 이젠 그런 짓거리 좀 그만하자. 그거 참나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이건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생각을 나누는 거는 100% 다 저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냥 저한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이 교조적인지 몰라요. 자꾸만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자꾸만 어떤 틀을 만들고, 자꾸만 어떤 커다란 윤곽을 만들지 않으면 도무지 불안해서 버틸 수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자꾸만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교회당은 이렇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정말 최소한 이것은 있어야 되고, 이것은 없으면 안 되고, 막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에 올가면서 도무지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당신의 뜻대로 역사하시지를 못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권위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제자들이 잘못하고 악한 일들을 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위선과 가식과 악함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질타를 하시고 대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요구하셨지만, 결코 예수님은 권위적이거나 결코 예수님은 마치 무슨 어떤 그룹의 회장처럼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예수님이 간절히 천사가 와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면서 그 간절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기도를 하실 때에도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어요. 다 잠자고 있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정말로 당신의 그 절박감과 당신의 그 마땅히 담당해야 될 사명을 정말 당신을 좇는 제자들에게 강압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나중에 그들이 성령님을 받고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강한 역사 속에서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에 갖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뿐이지,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은 벼락 맞아 죽을까봐, 뭐 할까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제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꾸만 이 땅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명령자가 되려고 그래요. 자꾸만 교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수하처럼 부리려고 그래요. 하인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그 위에 군림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는지 모르진 않죠. 그게 바로 우리의 죄악된 속성이에요. 마귀 새끼가 그럽니다. 마귀는 아시는 것처럼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마귀 가장 우두머리 마귀. 그리고 그 밑에 그 밑에 맘몬도 있고 뭐 그런 아주, 그리고 맨 밑에 귀신 나부랭이들 있고 이제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서열 체계를 갖고 마음대로 밑에 있는 그 귀신들을 부려먹고 뭔가 못된 짓거리를 다 시켜먹는 것이 마귀의 체계지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우리들의 신앙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희생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아예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서셨지, 언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간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은혜와 사랑에 매여서 압도되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뿐이죠.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많이 복잡하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과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린 정말 바른 신앙, 올곧은 신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저 마귀의 세력은 그들의 수하들을 이용해서 점점 더 집요하고 간교하게 우리들을 공격하고 옥죄어 나오고, 정작 우리들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의 교회는 너무너무 많이 무너져서 어디부터 수선해야 되고 보수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보수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만,
참 이런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십자가 사명을 나눌 수 있고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감히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의 그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그놈의 양적 성장, 그 외형적 성장에서만 좀 벗어나도 훨씬 더 참 진리 가운데 살 수 있을 텐데 그 틀에서 계속 묶여 있어서 이제는 가상현실 속에서도 더 묶이려고 들어가니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오늘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행신 침례교회라고 있는데 김관성 목사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법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지난 주일 설교에 7년 사역한 교회를 내려놓고 그 교회는 부목사에게 이제 목사 담임권을 올해 내로 넘기고 본인은 울산 가서 개척하시겠다고,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부목사들어 분립교회 한다고 개척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미 안정화된 이 교회를 부목사가 심우하고 자기는 울산으로 내려가서 다시 개척하겠다. 가족과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게 옳은 길인 것 같다. 하면서 아주 너무 멋있는 선언을 하셨어요. 참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멋있다라는 것이 딱 하나의 맥락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평소 때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하다고 하는 그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향해 쫓아가는 것,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삶을 다 바쳐 기도하면서 그를 섬기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것일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며 가는 것, 이것이 말로만 뇌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실천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참 거기서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님들, 우리 멋있게 사십시다. 오늘도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꼭 지켜내십시다.